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신 마신 진노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신 마신 진노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나라를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 진노의 잔이라는 단어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조차도 이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정복당하고 또 죽거나 패망하는 사건들이 다 일어났지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하에서 나오는 이방 나라들의 이름, 애굽, 우스, 블레셋 등등 망하거나 또 적어도 주위의 강대국, 주로 바벨론이고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 등의 강력한 나라를 통하여서 침략을 받아 망하거나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유다에게만 마시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까지 마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반드시 마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유는 여러분 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 모든 주변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섬긴 그 우상 숭배의 대상들이 다 바로 유다로 다 몰려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그것들을 섬긴 나라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 중에서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세삭 왕이라고 표현되어진 나라가 있지요. 사실 세삭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는 좀 늦겠지만 맨 마지막이겠지만 유다를 멸망하게 한 이 바벨론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라면, 그런 나라라면 결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나가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신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주위에 있었던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실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그 심판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진노의 잔이라는 비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노의 잔이라는 이 말은요, 하박국 2장에서도 또 이사야 51장에서도 이미 언급되어진 말씀입니다.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신적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이 진노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가 대신하여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진노의 잔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유추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생각나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그 진노의 잔을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마셔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예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에 또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죄로 인한 죽음의 잔 아닙니까? 우리가 마셔야 할 그것,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마시셨고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그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겠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시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가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범죄한 열방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의 심판을 다 당하는 것, 그것이 이미 결정되어졌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처한 이러한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마음으로 죄인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죄로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 구원자를 보내셨지요. 그로 그 죄에 대한 대가, 범죄한 사람들이 마셔야 할 그 심판의 잔을 대신 마시게 하시고 이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직 한 분, 범죄한 사람들과 달리 의로운 분이시며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완전히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곧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사 우리 자신이 져야 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그래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진노의 잔을 마셔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물속에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그 물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죽기 일전에 누군가 나를 구해주고 그가 나 대신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말할 수 없는 감사, 말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그 진노의 잔을 마셔 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큰 능력이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지은 죄로 그 자신의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대신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하여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다라는 것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 행여나 혹시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 사명까지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하고 승리하는 코너스턴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